요엘서 2장 말씀 읽었는데요. 자,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 즉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임하게 될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면서 그 무서운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하되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이 달리는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면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줄 아는 자라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금식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말해요. 자,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저 단순히 밥을 굶어가면서 그리고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가? 물론 그런 것도 금식에 당연히 포함되어져요. 금식이라는 말 자체,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물리적인 의미 그대로 밥을 먹지 않고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예요. 그러나 금식 기도라는 말의 보다 궁극적인 의미는 음식을 먹지 않고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한다는 그런 문자적인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배고픔을 못 느낄 정도로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또 밥 먹을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뭔가 너무 골똘하게 무언가에 몰입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된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바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억지로 먹지 않는 꼭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배고픈 것도 잊어버렸어요. 밥 먹을 때가 된 것도 잊어버렸어요. 다른 시기는 다 몰라도 우리의 배꼽 시계는 얼마나 정확합니까? 한 끼를 먹었을 때 아유 오늘 저녁은 못 먹겠다, 건너뛰어야 되겠다, 말만 그렇지 저녁 때가 되면 어때요? 또 한 그릇 후딱.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정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배고픔조차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밥 먹을 시간조차도 잊어버린 것이. 아니,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이 식욕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성경은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굶주린 상태처럼,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또 성경이 자주 나오는 표현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의미. 금식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실제로 이런 어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정말 한 끼, 두 끼, 세 끼, 만 하루만 금식을 하고 세 끼가 지나가고 나면요, 눈앞에 어때요? 밥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느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금식의 의미는 바로 그런 상태, 어쩌면 너무너무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여러분 가끔 TV에서 동물의 세계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굶주린 사자가 웅크리고 먹이를 쳐다보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 찰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웅크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세요. 바로 그런 태도,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동네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총으로 쏴 죽일 줄 알면서도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동네까지 걸어 내려오는 그런 마음,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 기도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내 사랑을 입고 이런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보다 궁극적인 의미, 단순히 밥 한 끼 굶는 걸 말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금식 기도의 또 한 가지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금식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이게 분명히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금식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울며 애통하고. 애통하는 건 뭐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을 말해. 여기서도 회개의 의미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이거 바로 회개죠. 금식하며 돌아오라.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밥을 굶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단순히 그냥 배고프게 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밥 먹는 시간이라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금식의 의미는 느헤미야서 9장 1절 2절 속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생각하면서 이 말씀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어떻게 했는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건 뭘 의미해요? 회개를 의미해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 티끌을 무릅쓰고. 이건 뭘 의미해요? 이것도 회개를 의미해요. 모든 이방 사람들을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회개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 자기의 죄를 온전히 뉘우치며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금식 기도다.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인가를 구하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기도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간구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한 부분이지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니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기도다?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먼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주실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뭐가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왜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무엇을 구할지까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 왜 치사하게 자꾸 기다리고 계시는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 나는 네가 뭐가 필요한 줄 안다. 나는 그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와 내 길이 막혀 있다. 가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보급품을 전달하기를 원해요. 보급품이 쌓여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보급품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현지에 가져다 주질 못해요. 왜? 지진으로 길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도 어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비행기로 그냥 보급품을 실어가지고 낙하산으로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처럼 길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도 기도해라. 그 의미가 뭐라고요? 먼저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라.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는,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라. 길을 열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주시길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 자, 그 사실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됐죠. 오늘도 하루 종일 우중충하죠. 하늘이 시커멓죠. 아마 해를 직접 보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오늘 해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떴죠. 해는 분명히 떴어요. 그런데 무엇이 가리고 있으니까? 먹구름이 가리고 있으니까 해가 보이지 않아요.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늘은 해가 안 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심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물론 오늘처럼 해가 확실하게 쨍하고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낮은 나처럼 훤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까 훤하겠지. 그러나 정말 깜깜할 때 있잖아요. 정말 밤 같은 낮이 있잖아요. 얼마나 먹구름이 심하게 꼈는지 정말 해가 없는 것처럼 정말 오늘은 해가 안 뜬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떴어요? 안 떴어요? 해는 떴어요. 그런데 너무 시커멓고 너무 어두우니까 정말 오늘은 해가 안 뜬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울 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무지 이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태양은 거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너무 크고 무거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때요? 마치 시커먼 구름이 사라지면서 해가 쨍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앞에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돼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밀려오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방금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다시 생각해 봐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지 아니면 더 심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전까지만 해도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답답했던 그 답답함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놓았던 죄의 담이 허물어질 때 그런 기쁨이,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사탄의 종로로 타기 딱 좋아요. 그럼 하나님, 그 사탄이 어때요? 싹 하나님의 빛을 가려놓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너를 이런 상황에 이렇게 내버려 두겠니?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모른 척 하겠어? 그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상태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내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도 관계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런 기쁨과 평안이 내 속에 없다면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통로를 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때요? 수고와 슬픔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데 이보다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애써도 성경의 답이에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 뿐이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일어나고 잠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고 잠깐 또 나타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항상 기쁘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봐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심이 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평안은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이. 환경이 주는 평안은 아까 말씀드렸죠? 금방 사탄이 채가버릴 수 있어요. 환경 하나만 바꿔놓으면 금방 막 날듯이 기뻤는데 금방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평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평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건강 때문에 걱정했는데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물질 때문에 걱정했는데 물질이 채워지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 건 아주 일시적이잖아요.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이제는 아무 걱정도 없이 살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전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막힌 것을 뚫으세요. 무엇으로?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고백함으로 그 막힌 통로를 열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평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한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이 더러운 민족들, 이 가난한 민족들, 이 무식한 민족들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라고 울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진정한 회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무엇으로부터? 온전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항상 두리뭉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항상 두리뭉실 나 자신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우리들의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저 이렇게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나 자신의, 내가 지은 어떤 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줘요.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안타까움, 그것들은요 느헤미야와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은 조상들이 지은 죄죠. 그러나 그 죄를 말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은 죄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나와 내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할 때가 참 많아요. 누구 때문에?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저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라에서는 어때요? 국민들은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원들 때문에 서로 탓하고 너 때문에.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오직 어떤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나 때문입니다 라는 회개와 고백이 있을 때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도 못 고치고 나도 못 고치고,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만 고쳐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나도 못 고치고 저 사람도 못 고쳐요. 그러나 어쩔 때 나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나도 고쳐지지만 누구도, 그 사람도 고쳐져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고백할 때 내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에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뭐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금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밥 한 끼 안 먹는 것,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밥 먹을 생각조차, 밥 먹을 시간조차 잊어버릴 만큼 간절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는 어떻게? 주여, 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죄이며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거기에서 치유의 은혜가, 거기에서 회복의 은혜가,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이, 나와 우리 교회가, 나와 이 나라 이민족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